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30여 년은 사생애로 사셨고 3년 6개월 정도는 이제 공생애를 사셨는데, 이제 사생애를 사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한 장성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그 기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셔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생애, 특히 3년 6개월의 어떤 그 삶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공생의 그 1년을 남쪽 지역, 유대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생애를 사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공생의 그 1년의 그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 3년을 이제는 남쪽 유대가 아니라 북쪽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공생의 2년 그 시작을 어디서 하냐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어디죠? 나사렛에서 공생의 2년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자라났던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거기서 예수님을 핍박을 받으시고 심지어 죽음의 그 위험까지 그들에게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온 가족이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하셨고,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공생의 2년, 3년을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2년의 어떤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그 공생의 2년 시작을 하시면서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그 베드로의 그 장모가 열병에 앓았을 때 그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시고, 심지어 각색의 그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며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더구나 공생의 2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4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 4명의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이제는 물고기 낚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만들어 가시겠다. 이때부터 제자들이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이죠. 제자로서의 그 삶을 예수님에게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의 1년에 주님께서 세우셨던 그 제자들은 그 동고동락하면서 다니지 아니하셨고, 그때는 여전히 자기들의 직업이 있는 상태였지만, 공생의 2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자기들의 모든 직업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주의 몸된 교회의 사도로서 이제 훈련받는, 주님께서 훈련시키사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을 공생의 2년에 그렇게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7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루는, 우리 같이 볼까요? 17절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17절 내용을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그 가운데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어떤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 일을 행하시는지 그러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해 놓은 마가복음 2장을 보면 2장 1절부터 보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수일 후에,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동네 이름이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해서 사신 그 동네가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에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이 누구의 집인가? 라고 했을 때는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자들의 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 집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유독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더더구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갈릴리의 각 마을,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유대와 예루살렘에서까지, 그야말로 남쪽 지역에 있는 그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자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리새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바리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하게 지키기 위해서 힘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분리된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란 거예요. 더더구나 이 율법 교사,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을 일컬어서 율법 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필사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연구하는 어떤 그 시간이 오래도록 이렇게 시간이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율법 선생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율법을 해석하고 이 말씀이 오늘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것인가, 그 규례를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이 규례는 율법이다 이렇게 선언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해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 즉 학자들, 율법 학자들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율법 교사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 남쪽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먼 북쪽 갈릴리까지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은 이때 당시 이 율법 그 교사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이 사람들 자체가 하나의 종교적인 권력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하면은 종교적인 어떤 그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러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일년을,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공생의 2년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주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어떠한 일인가 살피기 위해서 이들이 이처럼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처럼 예수님 앞에서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18절 말씀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돼, 마가복음 2장 4절에 네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네 사람이 이 사람을, 이 중풍병자를 이제 메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무리들이 이미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같이 볼까요? 시작.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아멘. 지금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네 사람들이 그야말로 기발한 방법을 발견해낸 거예요. 어떤 방법이에요? 지붕을 뜯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양보도 하지 않고 에워싸여 있으니까 그들이 그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러한 방법은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내는 이 기발한 방법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 중풍병자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표현이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어떤 표현이요? 신앙의 표현.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 중풍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럼 포기하고 돌아가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이 병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간절한 믿음이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이 간절함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의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방법이 뭐냐면 정말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의 생각 속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이 바로 그렇게 했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이 구절을 읽을 때는 잠깐 우리가 당황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중풍병에서 낫는 문제예요. 그 병에서 노임받는 문제인데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이 말씀 자체가 너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이야기는 네가 지금 앓고 있는 이 중풍병의 그 원인이 내가 지었던 과거에 지었던 죄의 문제와 연관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걸린 그 병의 원인이 과거에 그가 범했던 죄가 원인이 되어서 이 중풍병이 그에게 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그 질병들이 있잖아요. 병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병이 과거에 내가 지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온 그러한 문제일까요? 그렇게 되면 좀 고민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그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고넬료에게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무슨 얘기예요? 병의 원인이 또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 사단의 세력,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죄의 문제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귀신 들린 자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벙어리가 되거나 또 기머거리가 되거나 또 이 눈이 보이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 기머거리가 그 귀가 뚫리고 또 눈이 보이는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병이 걸린다라고 하는 건, 질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러한 귀신에 의해서 그런 병이 생겨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체가 약해짐으로써 오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병에 걸릴 수 있고, 오늘 중풍병자처럼 그가 과거에 범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 그가 이처럼 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린다, 질병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다양한 그러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중풍병자는 그 원인이 그가 과거에 범했던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너의 모든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이
그냥 간단하게 되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처럼 용서의 그 선언을 하실 때는 거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에 갔다 왔잖아요.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그 기도원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 은행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세워나가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틀 지나서 그 기도원 뒤에 산이 있거든요. 제가 등산을 진짜 싫어하는데 마음에 저 산을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정상까지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올라가다가 정말 가파른 그러한 어떤 그 능선을 올라가다가 계속 생각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산 올라가면서 주여 이러는데, 주여 이러는데 갑자기 마치 하늘에서 한 파편이 뚝 떨어져서 제 생각 속에 확 박히듯이 그 생각이 박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종이라는 거죠. 우리 은행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은행교회의 주인이시고 너는 종이다, 그 말씀이에요. 저에게 너는 종이다. 종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어떤 하늘의 한 파편을 제 생각 속에 쑥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종이다. 네가 할 역할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동시에 저에게 어떠한 기도가 연상이 됐냐면,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저의 생각 속을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실상 예수님은 몇 시간 후면, 지금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어떤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그 상황을, 그 심령의 상태를 표현해 놓았냐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왜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하나님 거둬주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 잔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은, 주님의 생각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와 단지 다른 것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 뿐이에요. 그 주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그 생각이 명확하지만 그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당당히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 평강을 유지한 채 당당히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처럼 평안할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궁무진하게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은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가는 것입니다.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이 진정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이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그 평강을 그가 누리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담대히 그 길을 걸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한 사람이 죽는다라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이 한 사람이 우리가 보통 죽듯이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음은 이 땅에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그 죽으시는 그 죽음이기 때문에 보통 한 사람이 죽는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5절 6절에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 결국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죽는 죽음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이 선언은 단순히 주님께서 하신 아무 조건 없이 하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죽음을 전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가 지었던 그 죄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지심으로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중풍병자의 죄와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책임,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오늘 여러분들의 죄, 우리의 모든 죄와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라는 거죠.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십자가의 그 비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이러한 선언을 들으시고 나서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얘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그런데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죠? 아시고 22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2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주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습니까? 이러면 늘상 고민이 되잖아요. 이러면 어느 것이 더 쉬울까? 주님께서 그렇게 묻잖아요.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왜요? 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이거는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하면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이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예수님 당대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둘 다 어려운 문제지만 더 어려운 문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정말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람이 이러한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두 말씀 다 어려운 문제지만 내 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에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는 그 권세가 있음을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두 가지 일을 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 사하는 그 권세가 있음을 무엇으로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기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에게 명확하게 그 사실을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음을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이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수하게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주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5절 26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그 권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만이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죄 사하는 권세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명하듯이 중풍병자를 다시 낫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이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칼이,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이, 이 세상의 핍박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랑을 입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절망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어떠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졌을 때,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문제를 안고 그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뛰어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입을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했던 마음, 근심 걱정의 그 마음 위에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뛰어넘는 평강을 입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평강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고,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을 때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넉넉히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랑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모든 상황들, 여건들, 환경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낙심할 수 없고 절망할 수 없고 좌절할 수 없음을 아버지께 고백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그처럼 기도하셨는데 우리 역시 우리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택한 자녀들이 온전히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